읽었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부터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앞서서 하나님께서 행할 일들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한 후에 이제 진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는 전쟁을 하면 됩니다. 말씀하신 기념비도 세웠고요. 이제 전쟁을 하러 본격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의 적의 상황이 어떠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요, 전쟁을 준비시켜서 바로 전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적들의 사기가 이제 다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빨리 이제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숟가락 들고 뭐 하면 됩니까? 밥 퍼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 숟가락 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밥 퍼먹기 전에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황당한 요청을 하시는데요, 어떤 요청을 하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적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단을 건너갔다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을 요청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킬 것을 지금 요청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할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전쟁을 해서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행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행하면서 또한 그것을 행한 후에 바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해야 될 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면서 살아가면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 예식을 거행하라 합니다. 그 예식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예식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고대 근동 지역에 살던 여러 민족들이 행했던 예식입니다. 그 이스라엘만 행했던 예식은 아닙니다. 보통 그 고대 근동 사회 가운데에서 남자의 성인 예식을 할 때에 사용되었던 방식이기도 하고요. 또한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행하였던 그런 예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식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간의 그 관계,
특별히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 일들을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 예식을 창세기 17장에서 말씀을 하면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서 지킬 내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 할례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가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광야 가운데서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 또한 자신들이 믿고 따르고 지금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분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데, 또한 자기가 따르는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나와 그분의 관계가 어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왜 잊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잊고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 세대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부모 세대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잊어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그 부모 세대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0세가 넘는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태어난 남자들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 관계의 표가 되는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은 그렇게 할례를 시행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언약 관계가 깨어진 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언약 관계의 문제를 지금 먼저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 관계를 맺은 자들인데 지금 그 언약의 표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 그 언약 관계를 다시금 세우자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 수치가 다 굴러가 버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길갈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떠났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수치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말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극적인 기적 가운데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 머물도록입니까?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0년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밟아본 사람은 12명의 정탐꾼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TV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뉴스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정도 집중 보도 안 했겠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서 출애굽을 했으니 막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면서 집중 보도를 하면서 따라다녔을 텐데요. 1년이 다 되어가 별일이 없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자 점점 희미해졌겠죠. 그러면서 때때로 이런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뉴스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도대체 그들은 왜 출애굽했나? 이런 기사가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나 PD수첩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집중 보도했을 것 같습니다. 쟤들은 나간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못 나갔나? 이러면서 집중 보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 그런 소식을 애굽 사람들이 들을 때에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웃어댔겠습니까? 그렇게 대단한 신이 그렇게 대단한 방법으로 끌고 가더니 아직까지 못 들어갔나?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저기에서 죽어나갈 거면 차라리 이곳에서 그냥 종살이 하면서 드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됐을 것을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참 수치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길갈에서 그 수치를 굴러가도록 만드시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할례가 상징하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치가 굴러가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고백하면서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삶인지를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졌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마음대로 행하던 그 삶을 이제는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작품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굳어버려서, 우리의 목이 또 곧아버려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행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례를 육체에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할례를 마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습니다. 육체에 있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표를 통하여서 언약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갔음을 우리가 세례식을 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세례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까? 내가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선언되는 겁니다. 내가 구주를 내 입으로 시인함을 통하여서 이미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 세례식 가운데에서 함께 선언하고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는데 저 사람도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구나 하며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는 늘 점검하면서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치를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당했던 수많은 수치와 수많은 괴로움과 수많은 힘겨움들을 이미 다 굴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것을 짊어지고 살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이사야서 6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목이 고다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순종하는 태도가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금 또 굳어집니다. 내 목이 또 굳어져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변화된 존재로서 이미 구주께서 다 굴러가 버리도록 하신 그 근심과 슬픔과 그 고통을 이제는 다 굴려버리고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열매,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를 행하고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행하라 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키지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위치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례 없는 자는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함으로써 주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확고히 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요, 양고기를 함께 먹고 또한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만을 확인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유월절 절기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만한 공로를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무지 자격도 공로도 능력도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께서는, 그 아들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자신의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이 통치하는 죄의 나라에서 떠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웬 은혜이며 웬 사랑입니까? 죄와 허물이 다 사함받았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사랑, 이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와 또한 감사하는 그 성찬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 추수감사주일 우리는 성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께서 마지막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첫 성찬을 집례하셨습니다. 보여지는 그 말씀을 보이시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면서 또한 먹으면서 직접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자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과 연합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럴 자격도 그럴 공로도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 온전히 기억하고 이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며 먼저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세 번째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을 진멸의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믿음을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의 가족들의 돌아옴, 또한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 않자 결국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더라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구주께서 오신 이유를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구주께서 왜 오셨다고 말합니까?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 구주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구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다시금 오실 그때까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그를 믿어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우리 구주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원하심을 전하면서 살아가도 그들이 믿지 않으면 결국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처럼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우리 구주를 믿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아서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그 마지막 날에 영원한 심판 가운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통로, 이 다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점검되고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전해야 합니다. 이제는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웃 초청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또한 성찬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다시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은혜, 그렇게 받은 사랑, 그렇게 받은 감사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 구역의 VIP들을 향하여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그 영생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뭔지 기도하면서 누리시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누리시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구역 VIP에게, 또한 내 이웃들 중에 이 이웃 초청주일에 초대할 자들에게 흘려보내시고, 이번 주일 그들을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